아, 어제, 오늘,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1층에 십자가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 한쪽 벽 쪽에. 어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만의 십자가 전시회를 하자고 해서 각자 만들어 온 십자가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들은 생각이 하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분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고, 어떤 분은 실을 썼고, 어떤 분은 그림까지 또 첨부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십자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십자가로 어떤 고백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십자가를 만들 때 그 순간에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만드신 분들은 각자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주님께 나의 고백을,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 그 주님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종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 동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는 시간 동안에 결코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부끄럽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에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했지만 많은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방의 문화들이 유입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발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문화도 함께 들어왔냐?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당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꽃을 피우던 그 시기에 고린도 지역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다양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 세상의 문화, 찬란한 문화, 선진화된 문화,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문화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딱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충분히 세상 문화에 빠져들 만한 사람들, 그렇게 세상 문화가 교회를 덮치고 위협하는 그 시대 속에서 십자가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반응들이 각각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그들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대단히 놀랄 만한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있어야,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힘없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저주받은 자에게서는 어떠한 표적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저주받은 자가 죽은 곳이기에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구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지식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철학적 지식, 토론 문화, 고상한 지식,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지식적으로 뛰어나냐,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달변가이냐, 누가 사상적으로 더 좋은 말들을, 더 좋은 지식들을 뱉어내느냐, 이런 것에 더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다양한 철학들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학파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웅변수를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고, 그것이, 그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면 이 헬라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는 천박한 소리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기에 무슨 지식이 있느냐? 거기에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느냐라고 그들은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은 지식이 충만해서 그 자부심 아래에 살아갔는데, 단지 십자가는 죄인이 죽은 사형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그렇게 지식이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식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철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조금도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철저하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그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구는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의 사형 도구인데, 로마 시민이나 일반인들은 그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고 그 십자가 사형 도구에 죽을 사람, 사형에 처해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천한 노예나 흉악범들,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세상의 가장 악질적인 그런 흉악범이나 비천한 사람들을 그 사형도구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는 그저 극악무도한 사형
사형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형수, 흉악범에 불과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형도구에 죽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라. 죄인이 죽은 것, 사형수가 죽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즘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사라지거나 점차 교회 안에서도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장식이나 아름답게 꾸며놓은 데코나 또는 현수막들이 벽이고 어디고 잔뜩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현란하게 화려하게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십자가는 저기 한쪽에 작게 걸려 있거나 가운데 중앙에는 큰 스크린이 있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편안하게 드리게는 잘 해주었는데 십자가는 저쪽에 작게, 그 스크린보다도 작게 걸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죄다,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십자가가 밀려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우리는 지금 현수막이 요거 하나 걸려 있죠? 고난주간. 제가 이 앞에나 벽에 현수막을 안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강단 앞이나 이 주변에도 복잡하게 이것저것 안 놓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 안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뭐가 띄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현수막, 현란한 현수막, 무슨 행사가 있고 뭔 일이 있고 그 현수막을 보면서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정면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또 걸려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우상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라고도 말아요. 어이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십자가 자체에서 무슨 능력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우상처럼 대단하게 떠받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려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십자가에 대한 그 마음 한마디의 고백도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 때요, 가톨릭 교회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할 때 가톨릭 교회에 있던 우상숭배가 될 만한 모든 상징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화라든지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화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앴는데 유독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종교개혁 때도 십자가만큼은 없애지 않고 놔뒀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도 고백했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잊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정욕과 모든 죄악의 모습이 다 내려놓고 겸손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그렇게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가 저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그저 나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그 은혜가 있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용서함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슬퍼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즉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는 이 길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과 신앙이 무기력하다면, 그리고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삶이 답답하신가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슬플 때가 있나요? 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나요?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야단치고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자녀들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반드시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 그저 세상의 종교인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종교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칭찬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길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깎아내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 놓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생명의 날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면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면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